오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 기대를 다 걷어내면 나는 과연 누구인지 모르겠고 직책도 있고 역할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마음이신 분도 계십니까?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너무 크고 상처가 너무 깊고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십니까? 혹시 스스로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부르시느냐. 이 세 가지 이름이 충돌할 때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여정을 걷겠습니다. 그 이름을 알게 될 때 당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될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5가지입니다. 첫째, 이름이 가진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시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이름이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즉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를 말아 쓴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름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법적인 이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붙여지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붙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족이 붙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회가 붙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쌓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의 총체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 개념이 어디서 형성되느냐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합니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에서 형성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에서 형성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명예는 단순한 사회적 평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때로는 우리를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그 이름이 진짜 나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성취로 정의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능력 있는 직원, 성공한 사업가, 좋은 부모.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할 때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할 때는 좋은 아이이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일을 잘할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실패하면 그 이름이 무너집니다. 조건부 이름은 불안한 정체성을 만듭니다. 끊임없이 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실패로 정의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어릴 때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너는 문제아야. 이런 말들이 이름이 됩니다. 한 번 들은 말인데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립니다. 그 말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패자, 낙오자,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이름들을 마음에 달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관계로 정의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부모. 관계 안에서의 역할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이혼을 했거나 부모를 잃었거나 자녀와 멀어졌을 때 그 이름마저 사라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조건부이고 모두 변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이름이 바뀝니다. 성공하면 좋은 이름이 붙고 실패하면 나쁜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름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이름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강할 때도 약할 때도 동일한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이제 성경을 통해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을 때입니다.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름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모습을 보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질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다음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문제였습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야곱은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고 삼촌 라반에게도 속임수를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이 운명이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끝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 고백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은 야곱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이름을 달고 살아왔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시몬에서 베드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만나는 순간 앞으로 베드로라 불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어부였습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반석이라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모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하게 했습니다. 반석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을 때 이미 그 이름이 씨앗으로 심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심이 그를 만들어갔습니다. 또한 사울에서 바울로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직접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박해자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서 사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의 정체성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4사람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불린 사람들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운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시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선언하시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시는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였을 때 얻게 되는 이름입니다. 세상의 어떤 성취도 이 이름만큼 크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시는 두 번째 이름은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이름들이 모두 당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것 같은 그 느낌, 버려진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당신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시는 세 번째 이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에 달려있던 이름들.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과거가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전에 했던 실수가 당신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시는 네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원어로는 포이에마, 즉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직접 만드신 작품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심히 기묘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성격, 당신의 재능, 당신의 이야기,
당신만이 가진 그 독특함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시는 5번째 이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도 미래도 그 어떤 피조물도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장 근본적인 이름입니다. 이 5가지 이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택하심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 사랑받는 자. 이것이 세상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성취로 얻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이 당신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알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이름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이름이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체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로 바꾸십시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로 바꾸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다로 바꾸십시오. 이것이 로마서 1에서 2장 2절이 말하는 마음의 새롭게 함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이름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저는 당신이 택하신 자입니다. 저는 당신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정체성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로 소명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소명을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고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신 것은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실 때 미리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가정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아픈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소명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로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을 때 그것이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야.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 말들이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불러줄 때 그 이름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받는 자 밖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진 적 없는 오직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만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받게 될 날을 소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름과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은 조건부이고 변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베드로, 바울. 그들은 세상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이름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택하심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 사랑받는 자. 이것이 당신의 진짜 이름입니다. 오늘 이 이름들 중 하나를 골라서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당신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혼란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에 짓눌려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실패자, 부족한 자, 자격 없는 자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분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옵소서. 당신이 부르시는 이름이 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 택하심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 사랑받는 자. 이 이름들이 오늘 이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소서. 세상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새로운 시작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